3월 12일 금요일 사순절 새벽기도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낮은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겸손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 진실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들의 모든 인격과 생각을 잡아주시어 분열보다는 일치를, 갈등보다는 화해를, 상처보다는 치유를 배우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의 중심은 당신의 눈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싶은 욕구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하늘 아버지를 아는 것 외에 다른 동기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은밀한 기도를 위해 정해 놓은 시간도 없이 당신이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7절.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은 기도의 가장 초보 단계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실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7장 8절.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종교적인, 상투적인 말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기도 속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진실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판적인 마음으로 반응하며 말합니다. 네, 그렇지만 예수님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네, 오늘 아침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영어 제목은 Praying to God in Secret. Praying to God in Secre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in secret, 은밀하게, 우리 성경에서 은밀하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은밀하게. 뭐 좀 더 일반적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라.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런데 실제로 오늘 주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드러나게 기도하지 않고 은밀하게 기도해야 되는가? 자, 그런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아침 당신을
깨우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죠. 오스왈드 목사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오늘 아침 당신을 깨우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 깨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단잠을 자게 하시고 아침에 깨워주시는 것은 이 아침 시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작은 부분까지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또는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책망하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도 위선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사람들의 눈에 띄려고 야, 저 사람 참 열심히 한다. 저 사람 정말 진실하게 보여. 이런 칭찬의 말을 듣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옳게 보이려고 하라.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위선자들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에서 위선자가 되지 않는 비결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도록 은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은밀하게 하고 선행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은밀하게 행하는 기도나 금식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사람들은 내가 은밀하게 선행하고 은밀하게 기도하면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내가 착하고 선한 일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나 선행이나 금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게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실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위선을 범하는 위선자가 되는 그런 그 오류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얘기인데 It is impossible to conduct your life. 너의 믿음 생활을 as a disciple, 제자로서 너의 삶을 산다는 것이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Without definite times of secret prayer, 은밀하게 기도하는 그런 그 기도 생활을 확정하지 않고는 은밀하게 기도하는 확정된 시간이 없고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포인트로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문제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중언부언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중언부언한다 그래요. 이 중언부언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구할 것인지 기도의 내용과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르고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런 기도가 중언부언하기 쉬워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기도하면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또 오래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점점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오스왈드 목사님 얘기 보면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 마지막에 꼭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기도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근거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기서 그분은 하나님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시고 들어주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교제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과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된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걸 영어로 써놓은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 기도를 무엇을 얻어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that is the most initial stage. 처음에 기도하고 기도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우리 믿음이 생기게 되면 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 기도는 getting into perfect communion with God, 그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자, 그 밑에 말씀은 이제 위에서 번역되지 않았습니다만은 I tell him what I know, he knows, in order that I may get to know it as he does.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기 전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그랬는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내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죠. I tell him, 내가 하나님께 말한다. What I know, he knows.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내가 알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I tell him, 하나님께 말하겠다. In order that I may get to know it as he does.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perfect communion with God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아시는 것과 일치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하고 일치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완전하게 깨닫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가장 위대한 응답은 기도의 응답, 굉장한 것을 내가 얻었다. 그래서 위대한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에 대한 가장 위대한 대답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어.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는 다 알게 되었어. 이것이 기도에 대한 가장 큰 응답이다. 그리고 실제적인 일들에 대한 나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니까 내 관점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이 기도에 대한 가장 위대한 응답이다. 자, 세 번째로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혹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성숙한 고백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또는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것이 가장 성숙한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이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성령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기도에 초대합니다. 성령님, 저의 기도에 초대합니다. 그러니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성령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고 그럽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생각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의 기도를 제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 하나를 배웠어요, 오늘.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성령님을 내 안에 초대해야 되는 거구나. 성령님, 저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우리 기도에 초대하느냐 초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초대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고, 성령님을 내 기도에 초대하게 되면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제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한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바로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니까.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시크릿, 기도에 대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 이 시간 저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종교적인 상투적인 말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기도의 시간만 가졌다는 뜻이에요. 정말 내가 내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내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의지가 그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이 기도에 의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만 때운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우리의 의지가 들어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네, 하나 더 있었어요. 이 5번인데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 뜻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뜻에 맞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성경을 모르고서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해.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성경만 읽어. 기도는 안 해.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으면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능력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믿음 생활이 얼마나 풍성한 믿음 생활이 되겠습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은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간단히 말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조금 길어요. 나는 올바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이 올바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왜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기도하는 법을 올바로 배워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는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해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들을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자, 이날 아침에 우리 기도 생활에 대한 반성. 내가 그동안에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올바로 기도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드리고 이 시간을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교우들, 간절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하는 법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그런 축복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날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그런 기도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나를 드리고 이 귀한 시간을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